한국 전쟁이 있었던 6월 달에 저희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시편 71편을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은 부제가 붙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ta를 보시면 그냥 부제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저술한 시일 수도 있고 다윗 시대에 다윗이 편집한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나이 많았을 때에 다윗이 썼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편을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 71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늙은,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그렇지만 지금은 연약해져서 육신이 약한 가운데 있는 신자가 그 가운데에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내용을 보시면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를 돌아보고 난 이후에 지금 나이 많고 늙은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지금 이 시를 쓰는 사람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힘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늙고 쇠약해져서 쓸모없는 존재가 오히려 짐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늙었다고 해서 제 힘이 쇠약해졌다고 해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생각하실 때에 나는 아직 젊으니까 늙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 늙었습니다, 내 힘이 쇠약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육체적으로도 늙었습니다. 건강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몇 시간을 걸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교회 출입하는 것조차도 많이 힘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도 늙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직장에서든 회사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아무도 내 말을 무시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인 지위에서 내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지 않고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퇴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늙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고 부유함이 있어서 아무도 나를 깔보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가난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내 힘이 쇠약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육체적인 늙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쓸모가 있었는데, 내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쓸모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퇴물 취급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나를 대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닌지, 하나님조차 이제 나를 쓸모없다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면 다윗이 언제 인생을 살면서 언제 이런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등집니다.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다윗을 뒷방 노인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이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에 가시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압살롬의 반란 사건의 대부분의 책임은 저는 아버지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되냐?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만 아들이 그러한 지경까지 가도록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참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압살롬의 반란을 부추긴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4년간 공을 들입니다. 왕을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일찍 나가서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이러한 억울한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4년 동안 억울한 백성들의 재판을 다 들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정말로 돌보는 사람은 압살롬이다. 그리고 압살롬은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정이 많고 정의감이 있고 백성을 정말로 돌보는 왕감이다라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무엘하에 의하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4년간의 준비 기간을 끝내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나이가 30살쯤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의 나이가 얼마였겠습니까? 추정하면요, 한 70 정도의 다윗이 죽었을 텐데요.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 다윗이 죽기 1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30 정도면 다윗의 나이가 이때 60이 좀 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 사람을 비교해 봤습니다. 한 사람은 옛날에는 유명했지만, 옛날에는 젊고 힘이 있고 권력과 돈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의 명성에만 머물러 있고 지금은 그냥 60의 늙은 노인으로 거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상당히 젊습니다. 30세의 젊은 사람입니다. 머리숱이 많고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압살롬을 보면 와, 저런 사람이 우리 왕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무도 나이 많고 힘이 빠진 늙은 다윗 곁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의지했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 말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말은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다윗을 다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왔을 때 얼마나 다급했던지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군인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야밤에 성을 떠나서 도주하게 됩니다. 야밤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소수입니다. 게다가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그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저주하며 조롱을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피를 많이 흘린 살인자야,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네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리고 네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시고 너를 버리신다. 그러면서 증거를 딱 댑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렸다. 너의 주위의 모든 신하들도 너와 등을 돌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조차도 너를 버렸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이라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너를 가장 보호해 줘야 될 맏아들이 압살롬이 오히려 너를 죽이려고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압살롬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너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으니 너의 아들이 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너의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나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쓸모없다. 네가 지은 범죄와 네가 흘린 피와 너의 모든 무능력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도 너는 쓸모없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간혹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젊고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못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부와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귀중하게 여기실 거라고, 나를 쓰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줬던 사람들, 내가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을 알고 나를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나의 가난하고 늙고 힘없는 것을 발견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뒷방 노인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므이가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다. 너는 아무짝에도 교회의 짐이 될 뿐이지, 교회의 걱정거리가 될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너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그 이야기를 안팎에서 듣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너는 쓸모없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그 말에 대한 동의가 생긴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런 비방을 할 때에 그 비방과 그 공격이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무력한 짐만 되는 늙은이가 되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를 버리시겠구나 라는 시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이 나이 늙은 신자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하나님은 항상 내가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지 않고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와 반석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나이 많고 늙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믿음의 눈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살아왔던 내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발견한 게 있는데, 늙어서 지금 어려움과 환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어려움과 환난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어리고 힘이 없을 때, 그거는 늙고 힘이 없을 때나 어리고 힘이 없을 때나 똑같습니다. 내가 어리고 힘이 없을 때,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리고 힘이 없는 연약한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 10년간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쫓아옵니다.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이 잡듯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사울이 권력에 관한 욕심, 그 욕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위험한 지경에 몰렸습니까? 도망을 가는데요, 하도 쫓기다 보니까 같은 동굴에 들어가서 피할 정도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잡혀서 죽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동굴 안에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는데 그 올무에서 풀어줬습니다. 사무엘서를 쭉 보시면 다윗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 아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고, 그날 밤에 잤던 지역을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오고 이렇게 쫓기다가 어느 순간에 다윗이 딱 가서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할 때에 갑자기 전령이 달려와서 블레셋이 침입했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한 발만 움직이면 죽일 수 있는데요, 죽이고 전쟁터에 가면 되는데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한 발을 움직이지 않고 포위를 풀고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나이 많고 늙은 다윗이, 나이 많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힘도 없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과거의 기억을 통해 깨닫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71편의 저자가 현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되어서 쓸모없게 되었지만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십니다. 사람은 입에 넣었다가 써면 뱉어버립니다. 달면 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쓰면 뱉어버리고 내한테 유익하면 쓰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어리고 미약하고 아무 쓸모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구차한 지경에 빠졌다고 해서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나의 조건을 보고 바꾸시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닌 줄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대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쓸모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신다라고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늙고 힘이 없고 별 볼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시고 나를 버릴 거라고 내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조건에 따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베푸시는 분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보면서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고 간단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71편을 쓴 저자에게 이 71편을 통해 당신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시편 71편 구조를 보시면 나는 이 말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딱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조 아시죠? 우리나라 시조 정몽주
정몽준의 시조 보시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은 가실 줄이 있으랴. 초장, 중장, 종장이죠. 이 시편의 핵심 구조는 어디 있습니까? 종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그랬습니다. 이 시조 해석할 때 이 시조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 몸이 죽고 죽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답은 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이 몸이 죽고 죽고 백골이 진도 다 쓸데없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임금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내가 죽어도 바꿀 수 없다. 이게 주제입니다. 시편도 간혹 그런 구조를 드는데요. 1절하고 10절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2절하고 9절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짝이 안 맞는 한 개를 딱 떼놓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71편이 딱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딱 요 말인데요. 이 말이 몇 절에 딱 걸리는 거 하면 14절에 걸립니다. 시편 71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나의 조건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힘이 없고 늙고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실 거야. 이 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내가 어리고 약하든지 내가 부하고 강하든지 내가 늙고 쓸모없게 되었을 때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십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저는 믿고 그 하나님께 저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의 내용인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생명과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과 재산과 자기의 젊음을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집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신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한 아들은 너무 착해요. 그리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훌륭하고 좋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떨어지고 재산도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입니다. 그 첫째와 둘째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어느 아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자녀들은 이해를 못할 텐데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낳아서 그런 대조되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으면 이 질문 앞에서 어느 아들을 더 사랑합니까? 물었을 때 답이 뭐죠? 그거는 똑같은데요. 부모는 두 아들을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첫째가 말을 더 잘 듣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둘째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되지 않고서는 그 진짜 부모의 마음을 겪지 않았던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둘째보다 첫째인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조건이 더 많으니까. 둘째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나보다 첫째를, 형을 더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으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모든 것이 건강하고 힘있고 강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강하고 유능한 사람,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게 되었을 때 힘이 빠지고 연약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는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늙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랍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젊을 때에,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써면 뱉고 달면 삼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내가 약하고 늙었든지 강하고 부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늙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뜻밖의 사고로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늙고 힘이 빠지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자분들 늙지 않기 위해서 값비싼 화장품을, 보톡스를, 성형수술을 막 하시는데요. 우리가 늙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지으신 원칙이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퇴물 취급을 당하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미모가, 나의 똑똑함이, 나의 힘이, 나의 부유함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때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뭘 잘못하는지 아세요? 첫째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쓸모있고 아버지의 이름에 유익할 때만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집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런 아들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착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자리에 우리는 쉽게 빠집니다. 시편 71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이 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71편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의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두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은 이런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나의 논리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저는 날마다 선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송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찬송을 우리 마음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부유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 깨닫게 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경험하며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혹시 젊은이들 가운데 원하지 아니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셨습니까? 이유를 모르실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나를 괴롭게 함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71편의 선배가 말하듯이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가난하게 했습니까? 왜 저를 힘이 빠지고 퇴물로 만들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 가운데 왜 이런 상황에 두셨는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71편의 저자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찬송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속 두세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쓸모있든 무익하든, 내가 퇴물이 되었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조건에 결코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6월 달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할 텐데요. 시편 71편을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조건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가 모든 힘을 잃고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쓸모없다 됐다고 해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내 힘이 쇠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건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를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이 이후로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은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전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 71편 1절과 4절과 5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든 교회 예배 드릴 때든 시편 찬송가를 가능한 한 구입하셔서 자주 들으시고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71편 1절, 4절, 5절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1, 4, 5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며 나의 반석이라. 내가 어릴 때에부터 나의 의지시라. 4절입니다. 주여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항상 소망 중에 찬송하리이다. 측량 못할 의와 구원 전파하리.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요, 큰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도, 당자처럼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구나, 그러므로 좀 더 자자, 좀 더 방탕하게 놀자,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악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안에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이제 늙었고 쓸모없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힘이 있고, 네가 돈이 있고, 네가 지위가 있고, 네가 능력이 있을 때는 교회에 필요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늙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너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때때로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내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더 이상 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라고 스스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71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은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로우심과 사랑으로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혹시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시편 71편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